할렐루야. 무더운 여름날 코로나가 변이를 일으키는 가운데서도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로 잘 사셨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설교 말씀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주일날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여겼어요? 사랑. 그러죠? 사람은 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느낌은 팍팍 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랑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받아주라 그랬어요. 빨리빨리 조급하게 왜 아직도 그것밖에 못했어? 왜 그것 정도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해봐. 은성이가 막 이제 일어나서 발걸음을 걸으려고 하는데 빨리빨리 지금 걸어 이게 아니라 한 걸음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내 마음이 달라가지고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속상할 때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지 나는 나와 다르지. 예?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저러지? 왜 그 모양이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런 거야. 사람은 다 달라. 그래서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인정해 주라. 그게 사랑이다 말씀했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선물을 주신다 그랬죠. 선물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 사랑이 많아지셔서 여러분을 만난 사람의 사랑에 전염병이 팍팍 전이가 돼서 온 세상에 사랑이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근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왜 풀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해서 3년 동안 기근이 반복됐다, 계속됐다 그랬어요. 그 기근은 뭐냐면 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물이 말라버리게 되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죠. 고통의 문제예요. 비가 안 오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얼마나 이 고통이 심했는지. 여러분, 이 기근의 문제가 다윗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 때도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있었고요. 그의 아들 이삭 때도 기근이 있었어요.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던 엘리야 시대 때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마실 물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면, 기근이 당하면은요,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지고요, 괴롭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끔 봄 가뭄이 아주 심할 때가 있었어요. 뭐를 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저수지의 바닥이 다 말랐어요. 근데 뭐는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비가 오지 않는데 모내는 철은 점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농부들은 포기하지 않고요, 논에 가서 말뚝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를 심어요. 그걸 덮어. 일명 이게 뭐냐면 말뚝모라고 그랬어. 물에다가 뭐를 심는데 물이 없으니까 맨바닥 운동장같이 말랐는데 거기다가 말뚝을 해서 뭐를 심어놓고 농부들이 이제 비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말뚝모를 내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모가 타들어가는 거예요. 누렇게 타들어가면 농부들의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요. 그때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하나님 비를 주세요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 물을 주세요, 살려주세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비를 좀 주세요. 애틋한 간절한 마음으로 비를 주세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교회 가서
하나님 비 좀 주세요. 우리 아빠 마음이 다 타들어가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야 비가 그냥 막 쫙 쏟아지면 사람들이 그 비를 보고 무슨 비라고 그랬어요? 복비, 단비, 약비 그랬어요. 비가 쏟아져야 아이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가 와야 가뭄이 해결되고 기근이 해결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기근이 있다면 뭐겠어요? 빛이 잔뜩 있어가지고요 여기저기서 그냥 독촉이 막 쏟아지고 전화벨이 울려지고 우편함에 돈 내라고 갚으라 하는 것이 그냥 쌓이고 할 때 그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건 안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빚쟁이가 찾아와서 문 열어 전화벨이 막 울려서 전화만 오면 깜짝 놀랄 때 이게 기근이지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셔서 다 갚아서 이제 얻었다 이제 살았다 이것이 해결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 다윗을 딱 봤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다윗인데도 그 다윗 시대에도 3년 동안은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기근이 뭐겠어요? 코로나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코로나를 일부라 그러잖아요. 2019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19년, 20년, 지금 21년이 돼가요. 이제 11월 달쯤 되면 3년이 돼가는 기근이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코로나, 이거 하나님이 멈춰주셔야 해결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카톡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프리카 남부에 가면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대요. 못 들어보셨죠?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제6대 대통령이 지난 6월 달에 취임했는데 라자루스 차퀘라라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제 선서를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선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라위 백성들에게는 여야가 없습니다. 좌우가 없습니다. 적이 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차퀘라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 목사님이었다는 거지요. 그 목사님이 대통령이 되셔서 처음으로 성경책에다가 대통령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서한 다음에 온 백성들에게 화해를 선언하고 그리고 나서 지난 7월 달에 대통령이 온 백성들에게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선언한 것이 있는데 우리 말라위의 백성들은 전체가 다 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을 합시다. 선언했다는 거예요. 최초죠. 흑인 말라위 대통령이 온 백성들에게 TV 앞에서 우리 말라위의 모든 백성들은 백신으로는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3일간 금식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세요. 그렇게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완전 놀랍죠?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렇구나. 장로나 목사가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가난의 문제, 이 기근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 이 아픈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대통령이 권력 가지고도 안 되는데 그래서 말라위 차퀘라 대통령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온 백성들이 금식을 촉구했다. 그런 보도를 그런 뉴스를 접했어요. 야,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다. 지도자가 참 중요하죠. 가정에서는 누가 중요해요? 가장이 중요하죠. 교회에서는 누가 중요하죠? 목사가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다윗 시대 때 3년을 내리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이상하다.
첫 번째 기근이 왔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근데 2년째가 되는데 이상하네. 그런데 3년 동안 계속 되니까 다윗이 뭘 했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상하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한두 번 살아보나.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많은데 운수가 안 돼가서 그렇지. 지나면 돼갔지. 이렇게 했을 텐데 3년 되니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어떡해요? 시련을 만나면 어떡해요 하나님? 고통의 문제 하나님이 고통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기도하는 다윗인데 3년 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이 기근의 원인이 뭐죠? 왜 이렇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백성들이 다 고통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드렸더니 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1절에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뭐 했다고요? 죽였음이니라 그러셨어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 때문에 지금 기근이 오고 가뭄이 들었고 문제가 생겼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같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데 뭐 백전백승이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강한 적군들도 다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면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은 염려, 근심, 걱정이 말도 할 수 없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패하고 졌는데 야, 우리도 이제 지겠구나. 우리도 죽게 생겼구나. 그럴 때 기브온 사람들이 머리를 썼어요. 우리도 별 수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딱 왔어요. 여호수아 앞에.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저쪽 먼 데서 왔습니다. 어떻게 알아? 우리가 올 때요 가져온 빵 따끈따끈하게 가져온 빵이 이렇게 하도 거리가 멀어서 곰팡이가 났잖아요. 우리의 신발을 보세요. 하도 멀리서 걸어오는 바람에 닳고 닳아서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우리가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왔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기더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으려고 우리가 왔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 하나님, 저 사람들이 말이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물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러냐? 좋다. 우리가 너희들을 해치지 않겠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자. 이러고 화친을 맺고 계약서에다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는데 보니까 요것들이 거짓말을 했네. 가까운 데 있으면서 점령에 들어가야 될 기브온 사람들인데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한 게가 며칠 만에 드러나 버렸어요. 거짓말은 영원토록 감춰진다, 드러나게 된다. 거짓말은 밝혀진다, 꼭꼭 숨겨진다. 맞습니다. 거짓말은 밝혀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 며칠 있다가 기브온 사람들이 가까이 사는 줄 여호수아가 깨닫게 돼서 불렀어요. 너희들 어떻게 거짓말을 시켰어? 죽기 싫거든요. 거짓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우리가 죽게 되니까 거짓말해서라도 살아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면 죽여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약속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랬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너를 죽이지 않을게. 이렇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 대신 뭐냐? 너희들은 노예가 되라. 물깃는 노예가 돼. 알았지? 이래서 그들도 알겠습니다. 죽지 않고 살려만 주시면 물깃는 노예가 되고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맺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디냐? 여호수아 시대가 흘러가고 사사 시대가 흘러가고 그 다음에 엘리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될 때까지 약 250년이 지난 이어져요. 그런데 사울이 그 사람들을 죽였던 거지요.
여러분, 왜 죽였을까요? 왜 기브아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2절에 보세요. 21장 2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그랬어요. 맹세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사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예?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 족속을 위해서 뭐가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있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말을 우선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면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러지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왕은요 백성들의 말을 우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됩니까? 그러죠.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지도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하나님께 맺은 언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뒤치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시한 거죠 뭐. 저 천한 족속이라는 거죠 뭐. 저 보기도 싫다는 거죠 뭐.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요. 예? 옆에서 누가 저 귀찮게 그냥 막 냄새나는 사람들, 저 못된 사람들, 아유 보기 싫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죽였던 거예요. 무시한 거죠. 괴롭힌 거죠. 여러분, 그 사건이 다윗 시대 때 3년 기근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만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하고 맺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은 지키라고 세운 거예요? 그냥 모면하고 해서 말로만 한 겁니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성경은 뭐냐? 구약 신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약자가 이게 보약 약자가 아니라 약속이라는 말씀. 약속이 보배가 된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 무슨 약속이냐? 나를 믿는 자는 구원해 줄게. 나를 찾는 사람은 만나 줄게. 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성경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죠?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나요? 안 지키시는가요? 잘 지키려고 하시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어.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고 사람의 이목을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약속해놓고는요 어떤 때는 못 지킬 때가 많아요. 누가 그래요? 제가 그러거든요. 약속을 했는데 못 지켰어.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나만 약속 지키나? 못 지킬 때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넘어갈 때가 많은데 다른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오늘 효빈이가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어젯밤에 성준이한테 나 내일 교회 갈 거야, 예배 드릴게 약속하더니 진짜 왔네요. 할렐루야. 주옥주 집사님 오늘 아침에만 다리 아파서 나 도저히 못 간다고 그래서 그래도 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렇게 들어오고 계시네. 할렐루야. 약속은요 지킬 때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뭐냐? 신용 불량이라고 하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신뢰받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더 우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약속이 있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사람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할 때가 있는 것이 누구냐? 이게 사울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을 하면 지키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오늘 어젯밤에 밤새도록 야근하고 어떤 전도사님이 탁 주일날 왔잖아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난 주간에 야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직장생활하면 피곤하면 주일날 아침에 좀 더 자고 싶은데 주일날은 교회 가야지, 예배드려야지. 그래서 애를 깨우고 아내와 남편이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자고 자동차 운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건 뭐냐? 하나님 좋았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들이 예배하는 산재물 드리고자 왔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잘했다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약속을 안 지켰어요. 다윗은 지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거기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으로 가는데 40년 동안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가자 지팡이 들고 가는데 뒤에서 수군수군 대는 거예요. 이 무더운 여름날에 맨날 저 박한 만나만 먹고 이거 너무 힘드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에는 고기 가마가 있었습니다. 애굽에 가면은 참외가 있고 부추가 있고 여름에 시원한 수박이 있고 아이스크림 하드가 있으니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모세가 그때 백성들의 말을 듣고 따라갔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을 겁니다. 백성이 이런 말처럼 말할지라도 아니다, 가야 됩니다.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 약속의 땅에 가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고 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지도자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이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기근의 원인이 뭘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뭘까?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이 식어져서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 사랑을 찾는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눴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철철 넘치시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받아주는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식구들을 보면서도 그래 기다려야지, 그래 참아야지, 그래 인정해야지, 그 사람은 그런 나랑 다른 거야 이러면서 사랑의 삶을 사셨지요? 아멘. 하나님이 선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3년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초목이 다 마르게 되고 샘물이 다 저수지가 다 말라버린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우리 마음속에 메마른 것이 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내 마음속이 쩍쩍 갈라지고요, 내 마음속에 기근이 들어서 성령의 단비가 내리질 않아가지고 마음이 팍팍해서 누가 찌르기만 하면 화가 올라오고요, 내 마음속에 괴로움이 그냥 막 확 올라오게 되고, 이런 마음의 기근, 이것이 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쭸더니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기 때문에 기근이 왔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이 문제가 됐다,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그렇습니까? 원인이 그것 때문이었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3절의 말씀 보세요. 3절에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으로 해 복을 빌겠느냐 그랬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에 원인이라고 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어요. 다윗이 불러서 뭐냐? 자,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속죄를 해야,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4절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컸는지. 그러잖아요. 식구들이 막 죽어갔으니까 마음의 상처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말해봐라. 그랬더니 5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그랬어. 기브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줘. 저 사람들에게 원한을 산 거야. 저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말했더니 어떻게 해결할까 그랬더니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할까? 야, 자기들을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지 못하도록 모해한 사람, 모리약하고 뒷담화하면서 해치는 그런 사람 7명을 내주면 그 사람들을 목매달겠습니다. 그랬던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그대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는 6절에 보니까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그랬더니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의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8절에 보면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나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실룰의 아들 아드라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랬어. 이름도 참 복잡하네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다윗이 그래 7사람 내줄게. 그리고 내준 사람이 누구냐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의 자녀들 둘이에요. 리스바는 누구였느냐? 사울 왕의 첩이었어요. 사울 왕의 첩인데 왜 리스바의 두 아들을 데려갔을까? 리스바라는 어머니가 잘못한 거죠.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누굴 내줬냐? 우리를 모함한 사람, 우리를 해코지한 사람, 우리를 못살게 한 사람의 자손 7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둘이 리스바의 두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바는 누구냐? 사울 왕의 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쏙닥 한 거죠. 왕이요, 저 기브온 사람들 보기 싫습니다. 저 기브온 사람들 제거해야 됩니다. 사울 왕에게 뒤에서 쏙닥 나쁜 사람이잖아요. 못됐잖아요. 그렇게 모함하고 해코지하니까 그럼 어떻게 저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사울이 첩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리스바라는 여인이 얼마나 이쁜지, 미모가요 이쁜지. 나중에 사울왕이 죽고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신하가 이 리스바가 얼마나 이쁜지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잔가? 뭐가 이뻐야 돼요? 마음이 이뻐야지요. 마음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면 더 좋겠지만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은 얼굴은 아주 이뻐요. 마음은 얼마나 악한지 못된 사람 보면 저거 비판하고 흉보고 정지하고 죽여다. 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해. 저 사람은 없어져야 돼. 이래서 사울왕이 쏙닥거려서 진짜 죽게 만들었어요. 그 자식 둘이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또 누구라고 그랬어요? 또 누구냐? 메랍. 사울의 딸 누구요? 메랍. 아이고. 이 사울의 딸 메랍이 자식 7을 또 목매달게 내준 거예요. 이 메랍은 누구냐?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 골리앗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졌는지 사울 왕이 벌벌벌 떨면서 야, 저 골리앗을 죽이면 그럼 내 딸 메랍을 줄게. 사위 삼아 줄게. 그랬어요. 사람들이 메랍도 이뻤나 봐요. 메랍을 보니까 남편 되고 저도 아내를 삼고 싶은데 골리앗을 보니까 아이고 나 못하겠네. 이럴 때 다윗이 딱 나섰어요.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골리앗을 잡으면 사울의 큰딸 메랍을 아내로 준대.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만 안 하겠지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딱 쳐서 잡았어. 죽였어.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약속대로 메랍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다윗한테 딱 줘야 하잖아요. 약속이니까. 근데 사울은 그때부터 약속을 안 지켰어요. 저 골리앗을 잡는 사람은 내 딸 메랍 이쁘지? 줄게. 아내로 줄게. 다윗이 딱 제거하면 두말하지 않고 메랍아, 너 선물이니까 너 약속했으니까 다윗에게로 시집가라 보냈어야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약속을 어기고요, 딴 남자한테 시집 보내버렸어. 사울은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이었어. 근데 저는 여기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고 믿어져요.
리스바라고 하는 사람의 여인은 아들 둘이 목매달아 죽었거든요. 근데 메랍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자식은 5명이나 목매달아 죽었어요. 누구 책임이 더 클까? 메랍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메랍이라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꼴불견이라 못 보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안 들면 못 참는 여인이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기부한 사람들, 아유 저거 그냥 저거 만나면 싫은데 저거 또 만났네. 아유 저 보기 싫은 사람. 이래서 아빠 사울왕 아빠 저 어떤 제거해줘요. 요렇게 나서서 그 벌이 5명의 자녀가 죽게 되는데, 만약에 다윗의 아내가 됐어 봐요. 왕이요, 아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맨날 다윗의 마음을 그냥 막 선동하고 이래요 저래요 막 그랬으면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평화가 깨지는 거죠. 다윗이 성군이 되려는데 장애물이 될까봐 하나님이 메랍을 버렸다고 믿어져요. 여러분, 남자는요 별 수가 없어요. 누구 말을 잘 들어요? 여자 말, 아내 말. 저는 예외일까요? 마찬가지일까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들 보고 우리 식구들 보니까 전날 밤에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해보자, 내일 말에 이렇게 하자. 아침에 떡 되면 야 잠깐만 모여봐, 다시 한번 모여봐. 어젯밤에 이렇게 하기로 했지? 그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형의 얼굴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자. 예 알았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밤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걸 우리는 일컬어서 뭐냐? 백액송사다. 밤새 아내가 여보 어제 그렇게 했지?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요렇게 해야 돼. 그래 알았어. 저도 예외일까요? 예외가 아닐까?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저 사람 말을 들어요. 창세기에 그랬거든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남자에게 준 벌이 뭐예요? 아내를, 예? 아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할 거라고. 예? 너는 아내를 다스리려고 지배하려고 그럴 거고, 뭐로? 돈으로, 힘으로 다스리려고 할 거고, 아내는 끊임없이 원할 거야. 요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마트에 좀 같이 가요, 카트 좀 끌어줘요. 남편이 뭐 살려고 그러면 그거 아니야, 위생 아니야. 눈을 떠끔뻑끔뻑해서 그거 놓지 마, 하지 말고 요거 먹어요, 요거 해요. 전화를 걸면 아빠가 뭐라고 그러나요? 잠깐만 기다려라, 네 엄마 바꿔줄게. 그러지 않아요? 난 어떤 집만 그러는 줄 알았네. 남자들은 예외가 없는 것 같아. 아내 말을 잘 듣게 돼 있어.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아내는 끊임없이 이렇게 일찍 들어오세요. 들어올 때 마트에 들러서 우유 좀 사오고 분유 좀 사오고요. 그 제가 어릴 때부터 퇴근하면 아내가 마트에 가서 분유 좀 사와요. 분유도 애들한테 위생 좀 사와요. 네 알았습니다. 마트에 들렀다 오는 거야. 안 들르면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어요? 다른 집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 메랍이라는 다윗의 아내가 됐다면 끊임없이 다윗을 들볶았을 거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시끄러워. 그럼 왜 시끄러워요? 내 말 좀 들어봐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자다가도 떡이 생겨.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한테 원하고 바라고 이렇게 하세요. 애들하고 놀아주세요. 이것 좀 먹어요. 이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벌로 내린 징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메랍을 딱 보니까 다윗을 성군 만들어서 다윗의 자손 속에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데 저 메랍을 만나면 싹수가 노래지겠구나. 그래서 메랍을 딱 포기해버린 것이 아닐까 싶어져.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리스바의 2 아들을 목매달았어요. 메랍의 아들 5명, 7명을 목매달아 딱 기브온 사람의 소원을 딱 들어주고 나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14절에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매달고 나자 비가 왔어요. 비가 왔습니다. 응?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저 우리를 모함하고 모해하고 원망하게 만들어 죽인 그 사람 7을 내주세요. 목매다는 순간 비가 온 거예요. 문제 해결되니까 비가 온 거예요. 여러분, 악을 제거하고 나니까 비가 왔어요. 10절에 한번 볼까요? 21장 10절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7명의 원인 제공자들을 죽였더니 그때 비가 쏟아져서 가뭄이 해결되고 기근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뭘 말씀합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예물 드는데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어요. 아, 내가 누구한테 미워했는데, 아, 누가 누구한테 막 욕했는데, 내가 누구를 비판했는데, 그렇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사화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풀라는 거죠. 땅에서 맺힌 걸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비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중요한 일들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오늘 자 3절의 말씀을 볼까요? 3절의 말씀.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뭘 빌겠느냐? 복을 빌겠느냐? 여러분, 난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빌면서 하나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 권사님 내 집안 식구들을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 목사님 내 집을 복을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기본 하나님, 저 사람이 복 받으면 내 손에 창을 지십니다. 저 사람들은 망해야 돼요. 저 사람은 못됐어요.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런 소리가 나면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이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 자식을 죽이고 괴롭힌 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도 그치게 되고 가뭄이 들어서, 그래서 다윗이 물었잖아요. 어떻게 너희가 복을 빌겠느냐? 아, 이 말씀이 중요하네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만나면 맞아, 하나님 저 집사님은 복을 주시에 누굴 주시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 만나면 맞아, 이분은 복을 받아야 돼, 이 전도사님은 복을 받아야 돼, 이 집사님은 복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이 건축업을 하시는데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 그 중에 만나지 말아야 될 사기꾼을 만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집사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목사님, 별의별 사람이 많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사기치면서도 알거든. 저 집사님은 진짜야. 그러면 나는 이랬지만 하나님, 저 집사님에게 복을 주세요.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 만나든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은 복을 주세요. 우리 성도님에게는 복을 주세요.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에게는 복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저 사람 복 받으면 안 돼요. 못된 사람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문제로 돌아가면 다시 뭘까? 우리 마음에 기근이 있어요. 성령의 단비를 그쳤고요. 내 마음이 쩍쩍 갈라지고 기근이고 속상하고 골치 아프고 힘들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건 뭐냐? 우리에게 풀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성령의 단비가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은총의 비가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총의 비를 받으려면 내가 뭘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뭘 풀어야 될까요? 찾아서 해결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고 은총의 비를 내려주시면 내 마음이 푸른 초장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금식자들과 함께 나눴던 얘기가 뭐냐면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라는 거예요. 미움은 살인이거든요. 사울 왕이 리스바의 말을 듣고 메랍의 말을 들어서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막 죽였는데 죽인 건 뭐냐? 살인은 미움이라는 거예요. 미움은 마음의 어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단비가 내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풀어야 되는 거죠. 그건 뭐냐? 회개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랑하는데 원수도 사랑하는 거지요. 원수가 누굽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원수인데 이 원수를 풀어야 돼요. 용서하고요. 받아주고 그럴 수도 있지.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 반대로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면은요 마음에 단비가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럴 수도 있지 이분들이 있어야 아니면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편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거지. 이해.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 있지?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그랬는데요. 뭐 나도 우리 부모님께 그랬고 나도 아내 남편에게 그랬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요.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풀어지는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어떻게 그것밖에 못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람 무슨 복을 줘요? 복 주지 마세요. 그러면 복을 끝이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실수하면 그럴 수 있지 뭐. 밥 해오라고 그랬더니 밥을 다 태워 갖고 왔어. 밥상차에 탄 냄새가 그냥 풀풀 나.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 뭐라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할렐루야. 밥 태울 수도 있지 뭐. 반찬 이렇게 짜게 하면 그럴 수 있지 뭐. 더우니까 짜게 먹고 물 많이 마시라는가 보네. 이러면 그 받은 사람이 아이고 날 이해해주네. 복 받으세요. 그러면 100배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100배냐? 알았다 주시는데 아니 밥을 한두 번 해봤어?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난잡하게 이게 사람 사는 집이야? 호랑이 돼지가 사는 집이야? 뭐 했어? 그러면 들은 아내가 있다가 그래 저 사람 복을 받으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 따라서 해봐요. 그럴 수도 있지. 말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시겠다는 거죠. 다시 한번 그럴 수도 있지. 세상 사람은요 왜 화내냐? 어떻게 그래? 그럴 수가 있어? 끝이 올라가면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람이 하나님 복 주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지. 이해.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잘못할 수도 있지. 나도 잘못하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죄인인데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저분 복을 주세요. 지지난 주간에요 어떤 분이 금식을 하고 가셨는데 그 다음날 출근하기 전에 주택에 들어오셨어요. 잔뜩 목사님 이것 좀 잡숴보세요. 이야 감동 감화의 물결이 막 속에서 막 솟아나는 거야. 그 돌아서 하나님 저분에게 복을 안 주시면 누구 주시겠어요? 하나님 저분에게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을 일을 해야 돼요. 복 받을 일은 뭐겠어요? 이해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주는 거야. 원망이나 불평은 그치고요. 비판, 흉보고 정죄하는 걸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잘못하면 그럴 수 있죠 뭐. 괜찮아요. 다시 해보면 되죠. 얘들아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지. 네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을 믿자. 고마워. 감사해.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무슨 말을 듣느냐? 아버지 하나님 아빠가 저렇게 나를 이해해주고요. 아내가 나를 이렇게 봐주고 용서해주고요. 나를 감동을 주네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알았다. 심은 대로 거둔다. 야 네가 복을 심었느냐 사랑을 심었느냐 내가 선물을 줄게.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기근이 제일 심각해요.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메마른 것도 문제인데 내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내 마음이 메말라가지고 그냥 조금만 건드리면 훅 하고 올라오게 되는 건 뭐냐? 내 마음이 지금 성령의 단비가 그쳤어요. 물이 없어. 사랑이 없어요. 이게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이때는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문제죠? 회개할게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푸는 거예요. 여보세요.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초기에 금식하러 갔는데요. 어떤 권사님 내외가 금식하러 왔습니다. 그 두 분은 사이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식할 땐 뭐냐? 회개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두 부부가 같이 금식을 하는데도 아웅다웅해요. 날씨가 더운데 왜 나 끌고 와서 금식하냐? 금식 왜 시켜? 내가 아내 잘못 만나서 금식한다고 왔네. 아내는 잘 되라고, 자식 잘 되라고 금식하자. 막 이러는 가운데 있었는데 회개하셔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분이 안 돼서 제가 아내를 만났어요. 왜 이렇게 속상하세요? 우리 남편은요, 내 말을 안 들어줘요. 내가 뭐라 하면 시끄러, 조용히 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해. 무시해버리고 무너져버리니까 내 속상해요. 그 남편에게 갔어요. 아내 마음을 아시는가요? 그랬더니 아내요, 뭐 남 만나서 복 받은 거지, 뭐 남 만나서 얼마나 잘 살고 남 만났으니까 저 정도지요. 그래서 회개할 건 없어요. 뭐 글쎄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남편에게,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지금까지 해본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죠. 뭐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말해야만 합니까? 사랑한다고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죠. 뭐 그래서 말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대. 그리고 당당하셔. 아내한테 갔어요. 사랑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뭔 소리요? 맨날 시끄러워, 잔소리 마라, 이런 소리만 들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찾아가요. 권사님, 금식하면서 뭔가 하나 해보고 싶은 미션이 하나 있는데 해보실래요? 뭔데요, 목사님? 아내한테 전화 걸어서 사랑한다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했더니 그걸 말해야 하나요? 아니, 여기 금식 왔으니까 회개하고 용서하래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사랑한다고. 알았죠? 그래서 전화를 걸어줬어. 아내 번호로 딱 걸었어요. 그래서 자, 봐보세요. 밖에 전화 받은 아내가, 왜요? 왜 전화 왔어요? 있잖아, 사랑한다고 그래요. 있잖아. 뭔데 말해봐요. 그래서 있잖아. 왜 전화 걸어서 말도 안 하고 있잖아 막 찾아요. 그냥 끊어버리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생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보다가 처음으로 사랑하려니까 있잖아. 그래서 있잖아. 다시 끊었길래 다시 걸었어요. 권사님, 한 번만 해보는 거야.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말도 못하는 거냐고. 다시 전화를 걸어드렸어. 사랑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다시, 왜 또 전화했어? 아내가 그러는 거야. 사랑한다고 그래요. 있잖아. 뭐요? 빨리 말해봐요. 사랑해. 그리고 딱 끊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나중에 전화를 끊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쏟아.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거지,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아내한테 와서, 왜 권사님 왜 울어요? 금식하니까 우리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을 한대. 생전 안 들어봤던 말. 자식들한테도 얘들아 사랑한다 이 말을 안 했는데 나한테 금식하고 나서 사랑해 이 말을 처음으로 들었대요. 그래서 또 그 다음날 가서, 권사님 어제 한 번 해서 오늘 또 한 번 해봅시다. 한 번 해서만 되지. 그래, 또 해보는 거 한 번. 한 번은 어려운데 두 번째는요, 여보 사랑해. 그러니까 아내가 그때는요, 나도. 저녁 때 또 한 번 해봐요. 그거 쉽죠? 뭐 못해요? 그래, 사랑해, 아주 사랑해, 고마워. 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말이 감동을 주고요. 그래서 갈 때는 따로따로 같이, 올 때는요, 여보 뭐 먹을까? 오늘 집에 가면 뭐 해줄까? 이렇게 해서 사랑하고 돌아왔더라고요. 여러분, 아내의 마음도 남편 마음도요, 감동을 주고요, 얽힌 건 풀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녀들에게도 속생일 때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래 넌 그 정도지 뭐 이러면 안 되고요. 괜찮아, 너 내가 사랑하지, 내가 너 믿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해봐, 괜찮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은요, 자식들이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복을 주세요.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주시면 야,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믿습니까?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은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생겼냐? 너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하나님은요, 다 똑같이 만든 게 아니라, 붕어빵처럼 만든 게 아니라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이분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시고 복을 주시고 가뭄에도 단비를 주셔서 내 마음이 풍성해지게 되고, 나를 만난 사람이 푸른 초장 같은 분이시네요, 내 사랑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세상이 밝아지게 될까? 믿습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